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사실은 죄송한데 의자 좀 좋은 걸 좀 구해야 되겠는데 이제 뭐 제가 옛날 같지 않아서 이제 자금도 많이 떨어지고 자, 오늘 뭐 할 얘기가 참 많았는데 이 자료를 만드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그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일종의 그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뭐 할 얘기가 한 세네 가지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 이제 두 가지만 만들었고 좀 짧은 거 제가 늦게 찍으니까 좀 짧은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지금 드리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요. 뭐 제가 옛날에도 했던 얘기지만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좀 약간 내용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소위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뭐 저는 이미 이제 신학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그 신학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뭐 제가 다니던 신학교들은 본질적으로는 뭐 실력이 출중하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겪은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그 교수들이죠. 특징은 몇 사람 빼고는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분들이 만약에 직접 저랑 관련이 있어서 제 얘기를 들으면 뭐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엉터리든 바르든 제가 판단하는 내 나름의 판단 또 나름대로 근거도 있고요. 그 판단대로 하면 글쎄, 자기들 생각이에요. 자기네들이 배운 거를 이렇게 이제 뭐랄까 펼쳐놓는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석사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전 들어갔지. 뭐 지금 뭐 이게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그 목회자 무슨 과정이라고 해서 들어간 건 아니었는데 다른 데를 들어가려니까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제가 보기엔 학문적으로 체계가 있는 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부 거기다가 그 일종의 베리어 다시 말하면 장애물을 놓고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돈벌이에 퉁대가 올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면서 두 군데 신학교를 제가 다니면서 이제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어떻게 저렇게 허접스러운 주장을 할까? 물론 어떤 교수에 따라서는 그 나름대로 속안에 들으신 거는 많겠지만 그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형태로 이제 베풀 때 우리가 너무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그랬어요. 근데 뭐 할 수 없죠. 뭐 제가 뭐 그 세계적인 신학교에 다니면서 그 신학의 어떤 흐름을 이해하고 듣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런데 그 문제는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뭐 안수 받은 사람도 많아요. 저는 안 받았습니다. 그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의 뭐 실력이라고 그럴까요? 수준?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그래요. 어쨌든 지식으로 치면 저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학자였잖아요. 저는 사실 뭐 논문 쓰고 하는 학자였지 뭐 다른 측면에서의 뭐는 없어요. 물론 이제 가르치는 일이 대학의 주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있던 광운 대학교는 그렇게 허접스러운 대학은 아니에요. 굉장히 능력 있는 교수들이 많고 또 그들의 그 연구 업적도 뛰어납니다. 뭐 저는 뭐 연구 업적이 세계적이다 그럴 건 없지만 한 중간치는 가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게 이제 교리인데, 이 성경 안에서는 영어로는 독트린, 우리 한국말로는 교훈,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된 곳을 찾아가 보면 그게 이제 교리예요. 그래서 여기 헬라어에는 안 나오네. 그게 교리예요. 교훈.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꼭 하나 명심하실 게 있습니다. 꼭 하나님이 그 인간 또는 그 사역자 또는 그 일꾼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도록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그 사람이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알고 모르고 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지혜의 흐르는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이야기를 짜집잖아요. 짜집었다. 프레임을 만들었다. 앞뒤가 맞게 만들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을 죽이는 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너무 담대하게 뭐
탈애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출애굽, 탈애굽, 애굽. 마찬가지로 오늘날 탈교회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교회라고 하는 곳이 훌륭한 교회가 뭐 하나 둘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요. 인간의 지혜로 만든 교리, 사람의 가르치는 것으로 만든 교리, 곧 율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그 위치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율법에 의지하는 그들의 독트린. 특징이 뭐냐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해라. How to. 방법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을 가리키는 순간부터 순식간에 저주받을 교회, 율법에 속한 교회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끌고 왔을까? 뭐 중간에 좀 교회가 바르게 되는 것도 있고 왜 그렇게 됐냐면요. 하나님이 그의 지혜로 성령을 통해 가르치지 않은 자들이 소위 전도에 미련한 것, 즉 전도나 또는 이야기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이 스크라이브예요. 스크라이브라는 건 글 쓰는 걸 배웠다. 오늘로 말하면 문맹이 아닌 지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서기관이 자기네들의 나름대로 이 유대교에도 놀라운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신학교.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 누구 밑에 있었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열심당원 중에 하나고 자기가 교육으로 치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근데 바울이 정확하게 선언하기를 뭐라고 선언하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배우고 가졌던 인간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버렸는데 그럼 오늘날은 이제 바울의 교리를 배우고 히브리서를 배우고 이렇게 배우니까 달라지느냐? 안 그래요? 똑같아요. 이거를 왜 하나님이 방치하시냐면 소위 예수께서 성전 정화하시고 당시에 갈릴리 지방 또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유대 사람들에게 전하던 때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상황이 오늘날 세계에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성전 정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을려 만들었도다,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도다 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딱 그래요. 제가 만약에 목사로서 이 얘기하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뭐 하고 개척을 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완전히 이단 교회됩니다. 저는 그래서 무슨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무슨 모여 앉아가지고 뭐 저거 한다 이런 걸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만일 그 구성원들이 놀라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것이면 함께 그 밑에서 내가 배우겠지만 지금은 no. 사람이 만든 교리예요. 오늘날 신학교라든가 교파라든가 교단이라든가 얘들이 주장하는 어떠한 이야기, 어떠한 가르침도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 속에서 배운 것으로 전파해내죠? 그러면 부분은 설명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거짓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제가 만든 자료를 한번 보려고 해요. 한번 짧지만 보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보겠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만든 신학 이렇게 씁니다. 먼저 타이틀로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요 계명이 뭐예요? 뭐 하라는 거죠? 도덕율이죠? 요 계명은 율법의 계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 영어로 얘기하면 commandment of man,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commandment, 계명이에요. 도덕법. 도덕, 무슨 가르침의 을 여기 보면 뭐라고 돼요? doctrine 그렇게 되죠. doctrine. 요 안스로폰이라고 하는 건 요게 바로 사람이에요. 요거 제가 저번에도 했었죠. 엔타르마타 이게 뭐죠? 엔타르마타 요것이 doctrine의 교리. 여기 디다켈리아스 요게 가르치다라는 겁니다. 디다켈리아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독트린으로 교리로 교훈 교리로 teaching 가르치는
이것 자체는 뭐라고 돼 있어요? In vain they do worship me.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헛되이 경배. In vain이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In vain.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신학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아까도 그 얘기를 들으려다가 이제 좀 멈췄는데, 왜 그러면 이런 시대를 그대로 방치해 두시고, 뭐 방치라는 말이 안 맞습니다만, 그대로 두시다가 드디어 코로나라고 하는 하나의 이정표 같은 그것 자체가 큰 것은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경고하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로 비게 만드는, 그 코로나 때 뭐 많은 교회들이 사라졌다고 그러죠. 근데 신기한 건 코로나를 거치면서 목사의 수는 거의 뭐 한 10% 정도 되나? 그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왜 그러죠? 직업 삼은 싹군들이 직업으로서 목사를 택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교회를 전부 문을 닫게 만들었고, 소위 세상의 악의 정부가 그것을 열고 안 열고를 마구 자기네들이 만든 어떤 거짓으로 그들을 핍박하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죠. 문만 닫았습니까? 사실 엄격한 의미의 가짜 교인들은 다 떠났죠.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바로 사람의 지혜로 만든 거짓 신학, 거짓 가르침으로 가득 찬 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알게 징계하신 거예요. 바르게 돌아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세운 그런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올 수도 없어요. 뭘 가진 게 있어야 돌아오지. 그러니까 점점 삶은 피폐해지고 돈은 몇 푼 없고 그러죠. 이제 좀 충성된 교인들만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참지혜라는 게 뭐냐라고 돼 있어요. 참지혜.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참지혜입니다. 깊도다. 아우, 너무 깊어. 그 부요함도 너무너무 깊어.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the depths of the riches. 그 부요함의 깊이요. 상상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the wisdom and knowledge of God. 여기 보세요. 여기 기노세우스 하면은 기노라는 게 소위 영지할 때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과 요게 독샤스, 지혜입니다. 지혜와 지식, 독사 그러면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and 기우세우스, 이게 뭐죠? 지식이라고 그랬죠? 지식이 너무 풍부하고 깊도다. 그것이 여기 보세요. 아네젤라 우 테타 네타. 요게 측량하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을 측량할 수 없죠? 아우터, 그의 크리마타, 판단, 그의 정죄, 그의 지적하심을 측량하지 못할 정도로 크도다 그런 얘기예요. 요게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깊도다 그런 얘기. 깊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얘기죠. 그의 길을 찾지 못하리라. 오도이, 그의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도록 성령을 보내어 우리를 깨우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놀라움을 측량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알레고리를 조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사람의 지혜로 뭐 이것저것 짜집어놓은 모든 교리는 전부 거짓입니다. 하나도 옳은 게 없어요. 다 거짓이에요. 근데 아직도 목사가 하는 이야기에 그 교리, 무슨 뭐 장로 교리, 뭐 켈빈의 뭐 5대 강령, 뭐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인 것처럼 가르친다? 가짜예요. 또 누가 얘기하면서 저는 유튜브든 설교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겁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는 말이 돼요. 그러나 이거입니다 라고 하는 주장, assertion, 자기 것이 마치 하나의 명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수학적으로 치면 그런 사람들은 다 큰일 나는 거죠. 가짜예요. 그들의 그 말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나중엔 방해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모친의 그 미친 교회에 그 미친 교리, 미친 독트린을 자꾸만 지적을 하면서 우리 모친을 거기서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장소에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도록 그들이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꾸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저랑은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내 정체성과 약간 오차가 나지만 비슷할 거다. 안 그래요. 주요한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한 흐름, 핵심 요거는 여러분들이 딱 들어와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마이너 지식이라고 하죠. 마이너. 주변에 조금한 것들은 다룰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목사들이 자기가 생각한 교리, 자기가 생각한 교훈을 마구 전파해요. 그 교회에서 무슨 4단계 회개니. 근데 저는 그 4단계 회개라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당시에 이렇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뭐라고 깨달음이 오냐면 저 사람이 2단의 길을 가려고 작정했구나. 그냥 회개의 4단계라고 얘기하라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회개하는 인간이 취해야 할 4단계. 뭐 그러면 뭐 그럭저럭 받아들일만 해요. 부분적으로 마이너한 지식에 있어서의 큰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 얘기 좀 하느라고 그런데 이거 잠깐 놔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단계라는 단어를 지가 집어넣어. 그리고 영어로는 4step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steps. 그때부터 그는 미친 자가 된 거예요. 자기 지혜에 자기가 자기를 삼킨 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그 사람이 기도를 했더니 뭐 지옥에 있더라. 뭐 그냥 그 사람을 폄훼하고 낮추려고 아니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 아니 근데 내가 봤다고 하는 게 반드시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가 왜 지옥에 갔는지에 관한 과정과 타락과 문제 이 내용을 저는 일부 알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하나님이 제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보면 목사라는 인간이 싹분으로 그런 일을 하면서 타락 과정에 그 타락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신비주의 플러스 영의 세계를 강조하면서 자기가 그러한 권능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버려요. 버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더 이상 그 주장을 못하도록 빼버립니다. 뭐 저는 이제 많이 보고 겪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첫째 현상이 자꾸만 펍업 합니다. 자꾸만 거짓말로 자기를 띄워요. 그래서 우리 모친이 다니던 교회 그 목사는 난 뭐 구체적으로 잘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일부러 막 이렇게 뛰고 마치 자기가 신이 나는 것처럼 가장하고 방방 뛰고 막 함부로 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의 악을 지적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에 속하고 사람의 지혜에 사람의 교리에 휩싸이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눌러 붙이고 그 위에 시멘트 바다를 바르듯이 바르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지적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찌르는 채찍같이 뭐 하라고 그랬지. 그럼 막 저주해요. 근데 저주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이죠. 그들도 가짜인데? 그러면 뭐라고 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욕을 하고 이제 심한 깡패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로 성령으로 인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망하는 과정이며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죽는지를 몰라요. 100% 죽습니다. 그러면 그가 죽었다고 하는 열매가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를 보면 무엇으로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냐면 말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입에서 낸 말이 그걸 열매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을 보고 그 나무를 추정해라 그랬어요. 근데 말이 모양도 내용도 전부 악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면 악한 나무예요. 일부러 그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우리 모친이 다니는 교회도 그렇고 윤석전 목사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교회 가면 막 그렇게 막 앞에 책망하고 욕을 해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칼 들고 단상으로 올라가서 찔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뭐 치명상을 입은 건 아니지만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아들한테 물려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자기만 목표하는 거예요. 돈 좀 많아지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그 돈을, 교회의 돈을 물려준다? 망합니다. 근데 똑똑하던데 그건 사람의 지혜예요.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외모로 취합니다. 똑똑해 보이죠. 전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것으로 한 겁니다. 자, 이제 또 봅시다. 네,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할 때 이렇게 요 표시도 하나 하는 거 이걸 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이게 공존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은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큰일 납니다. 보세요. 고린도 전서 1장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Where is the wise? 요 wise는 사람의 지혜예요. 그 지혜 있다는 자가 어디 있어? Where is the scribe? 여기는 선비가 어딨냐 그랬는데 뭐 의미상은 맞아요. scribe가 뭐예요? 배운 사람, 글 쓸 줄 아는 사람, 식자층. 뭐 배웠다고 주장하는 그 식자층은 어디 있느냐? Where is the scribe? 여기 보세요. Where is the disputer of this world? 이 세상에 변증가들 많죠. 성경 유명하다는 사람, 지금 이미 죽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뭐 C.S. 루이스도 디스퓨터죠. 막 주장하잖아요. 이게 옳다고.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변증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기 변사라는 말을 썼잖아요. 변증가가 어디 있느냐. Has not God made foolish? 하나님이 has made다. 이미 그러한 것들은 창세 전부터 이미 정하시기를 has made. 아주 오래전에 이미 not foolish. 여기 이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foolish. 뭐를? The wisdom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미련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테스 녹시아스라고 하는 게 독시안 이것이 바로 그 세상이 그러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투 코스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이 에모라넨 그렇게 미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뇨 그러시죠. 재밌죠? 여기 보면 아이오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오노스. 이게 뭐냐면 아이오노스라고 하는 건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 그래서 이게 영원 전에 그러한 일들을 결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네, 마지막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고린도전서 1장 22절 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절대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고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보여줄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 지혜를 전도하시냐면 전도, preaching, 전도. 그러면 이 얘기가 전도로서 to save them that believe, 믿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설교의 그 미련한 것, 세상 사람이 볼 때 foolish,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 얘기가 그러면 세상식으로 막 전도하는데 가짜가 전도해 싹분이 그랬더니 그걸 기뻐하신다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지혜로 세상에 나가 전도하는데 세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우 저런 미련한 자들 저게 먹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성령으로 그 듣는 자들 중에 이 전도를 받아들여 believe, 믿을 자들을 구원하도록 그 마음에 지혜를 심어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도할 임무를 받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할 때 듣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보세요. 몰랐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야? 이그노라는 게 아까 기노스코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과거예요. 과거 완료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안 됐다. 이거 뭐를? 이 세상의 지혜가 세상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 지식을 가질 수 없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지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지 모른다. 그게 그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만 바로 그것들을 요거 과거죠. 지혜로만 알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제를 보면 이런 과거 부정과거를 쓴 거를 잘 봐야 되는데 그래도 영어는 그나마 knew 알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pleased 즐거워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글에는 바로 그 시제가 안 나타나서 알지 못하는 거로 지금 모른다는 얘기인 줄 알아. 전도의 민원을 믿기를 기뻐하셨도다. 물론 이게 하셨도다니까 과거인데 그냥 이렇게 읽었을 때 한국인은 시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줄 알아요. 봅시다. 아이고, 네. 이해되시죠? 절대 무슨 장로교리 그 교리 안 맞으면 또 이단 시비를 해요. 이단 시비하는 그 분도 죽고 이단 시비의 결과를 들은 자도 죽고 당하는 사람은 안 죽어요. 정죄를 받는 사람은 옳은 사람 같으면 저놈이 가짜고 진짜가 가짜를 정죄하지 않아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이 지혜로 만든 교리 그걸로 막 전하고 있는 교회에서 특히 또 주장하는 자세를 취해 그러면 떠나는 게 상책이에요. 예. 출애굽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